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십니다. 주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정욕과 탐심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견고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바쁘고 힘겨울지라도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 더 분명한 뜻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웃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어 베풀고 나눔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함께와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이 예수동의 일기에 참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김대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권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으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모두가 주님 앞에 새로운 도전을 결단하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당일을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당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연합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여러 기관과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리더자들도 세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절히 주님 전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친히 위로하시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귀한 성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기쁨,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된 복음,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이 기쁨, 이 땅에 참된 기쁨이 내립니다. 세 번째 촛불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성탄 전야 예배로 모입니다. 2026년 6월 해외 기도 아울리치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성남교구 이미경 전도사, 젊은이 교회 박성현 전도사, 이헌상 전도사, 갈렙교회 염규현 전도사, 중보기도 박영분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이곳에서 당회가 열립니다. 받으신 QR코드를 찍고 입장하시면 출석 확인이 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입구에 비치된 출석표에 작성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신천 권사 집사로 청거되신 분들은 당회 참석하셔야 직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석 바랍니다. 당회 후에는 구역회가 이어집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봉독은 30절에서 38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기쁨의 주인데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림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결핍이 하나님의 캔버스가 될 때, 당신의 결핍이 하나님의 캔버스가 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 한국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이 발간이 됩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인데요. 작년 2024년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었습니다. 육각형 인간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육각형으로 생겼나요? 그게 아니라 6가지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뭐냐면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이 6가지를 다 갖춘 육각형 인간이 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1년 만에 2025년이 되어서 트렌드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러니까 이제 뭐 육각형 인간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보통 하루, 아주 그냥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일도 없는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1년 만에 바뀌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올해 그런 마음을 갖고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육각형 인간 데려가다 보니까 삼각형도 안 돼요. 삼각형도 3가지 갖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하다 보니 통장의 잔고도 비어있고 내 능력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체력의 한계를 보면서 결핍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바라지도 않아. 그저 별탈 없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한 달을 보내자. 결핍을 메우기 힘들어서 보통의 삶이라고 하는 안전지대로 숨어버린 일종의 체념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주 평범하고 또 우리의 삶과 닮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인데 그녀가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곳도 그녀의 삶과 닮아 있었죠.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살던 것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나사렛은 예루살렘 그 중심지였던 곳에서 북쪽으로 한참 변방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구약에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곳이죠. 한마디로 나사렛은 그 자체로 결핍의 공간이고 주변부를 상징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마리아의 인생은 어떠했느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뭐 족보는 그러한데 실제 마리아의 삶이 그러면 왕족이냐?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죠. 매우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 비천했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화려하죠. 그의 족보를 보면 화려한 족보를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는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마리아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1세기에 유대 그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면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는, 그 증언이란 인정도 해주지 않는 존재가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혼한 이 남편이들, 요셉은 그러면 좀 뭔가 직업이 든든했느냐? 목수, 텍톤이라고 하는, 목수는 단지 나무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캐고 돌을 다듬어서 그런 일을 하는 육체 노동자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평생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꿈꿀 수 없는 아주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살았던 이 요셉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사렛, 이 마리아의 모든 삶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너의 인생에 반전은 없어. 너의 인생에 반전이란 없어. 그러니까 튀지 말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가라. 마치 이것이 세상이 이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말씀 같았습니다. 마리아도 그저 나의 인생이 그러니까 뭐 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내가 설정한 이 안전지대 그 안에서 그냥 소박하게 살다가 죽자,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28절인데 기뻐하여라.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여라.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요. 세 번째,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뻐할 상황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사렛에서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런데 그런 왕족이 멸망해서 거의 사실상 형식만 남은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지금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지금 현재형이에요. 나중에 함께 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느끼질 못했어요. 참 역설적인 말이죠. 나는 느끼질 못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대요. 마리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가문이 이렇게 몰락했을까? 내가 이런 시골 구석에서 살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맞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삶이 지금 이럴 수 없어.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너의 그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 내가 함께 있고 너에게 은혜가 있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과 또한 육아 현장과 쳇바퀴 도는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함께 하신다라고 그치지 않고요, 자, 신구약의 이 중간기가 약 400년이 되는데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마리아의 삶에 침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위험한 것이었어요. 29절에 이 마리아의 천사를 본 반응, 말씀을 들은 반응은 너무나 몹시 놀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무서워, 두려워, 놀라워, 이런 거 말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은혜, 우리가 이제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은혜라고 꼽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의 속성 중에 우리를 뒤흔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죠. 31절에 천사의 메시지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는 알죠. 아,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는구나, 이런 선택과 축복이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재난 경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율법적으로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설령 살아난다 할지라도 평생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런 주홍글씨를 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잉태는 나사렛에게서 그 안에서 소박하게 안정을 취하며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작은 소박한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C.S. 루이스가 쓴, 좋아하십니까? 거기에 아슬란, 즉 사자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동물이죠. 거기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아슬란은 안전하지 않아. 근데 그는 선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안전하지 않아. He is not safe, but he is good. 그는 좋으신 분이야. 아슬란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애니 딜라드라고 하는 이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작가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고상하게 차려입고 오지만 사실 우리는 충돌 사고에 대비해 안전모를 쓰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모 쓰셨습니까? 충돌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 때에 충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내위원들, 우리 안내위원들 계신데 구명조끼와 신호탄을 나눠주고 우리가 날아가지 않도록 의자에 묶어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비한 하나님은 잠자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잘못하면 위험한 지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30대, 40대, 50대 여러분 또 60, 70 넘어지면서 인생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저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건 좋은데 제 삶의 기반은 좀 흔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는 안 됩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노터치. 절대 이거는 내 계획이니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게 너무 확고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안전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보트에서 나와라. 풍랑 위로 나와라. 그런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판을 깨뜨릴 수 있었고 그녀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어요. 왜요?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주는 그 놀라운 영광의 통로로 마리아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깨뜨리실 때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결핍의 상황 속에 그냥 안주하고 포기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할까 봐 우리를 계속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풍랑 속으로, 우리를 바다 속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은혜는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 위험을 우리가 아멘으로 취할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제안,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앞에 마리아가 묻는 거예요. 당연한 물음입니다. 34절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아직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냐 이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가능성 제로라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35절에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대를 덮으실 것이다. overshadow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싸줄 것이다. 에피스키아죠. 그림자처럼 덮다라는 이 헬라어 의미인데요. 이것이 이 헬라어 이제 성경, 이 신구약이 다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구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 에피스키아주가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구름이 덮일 때, 구름이 그 성막을 쫙 덮을 때, 그게 에피스키아조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마리아의 이 비천한 몸을 하나님께서 뭘로 삼는다는 겁니까? 지성소로 삼았어. 내가 너를 덮고 내가 너를 통하여 바로 이것을 이룰 건데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의 날은 무궁할 것이다. 그 더 나은 다윗이고 궁극적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너가 그를 품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핍투성입니다. 육각형커녕 삼각형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죠. 금이가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보입니다. 현실은 너무나 초절하고 좌절스럽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의 나사렛과 마리아의 삶에 오히려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였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 바로 그녀에게 바로 주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사렛 마리아의 비치는 태를 필요로 했지 솔로몬의 화려한 궁전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의 왕궁이 무너지고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가 무너졌을 때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진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백이 많고 여백이 많은가? 바로 그 공백과 여백에 하나님이 캔버스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고 하나님의 그림을 쓰시려고 그렇게 낮은 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에 주님은 구원의 집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핍의 인생, 그 위에 캔버스가 된다라는 말씀에 잘 맞는 분을 찾는다면 김기창 화백을 꼽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7살 때 장티푸스를 앓고 청각을 잃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피난을 가서 군산 지역에 가서 그 전쟁의 폐허와 청각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 붓을 들고 그가 그린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어떤 갈색 머리 가진 어떤 그 중동의 어떤 그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갓을 쓴 조선인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김기창 화백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늘 이 조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훗날 그가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하는 절대 고독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잡음에 현혹되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나의 침묵은 곧 나의 캔버스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한계, 그의 결핍, 그가 들을 수 없었다는 것, 그러나 오히려 집중하여 그림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래야 해서 참으로 독창적인 그 예술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이는 에피스키아조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 앞에 선 마리아가 이렇게 막 계속 답변을 못하고 있자 이때 이제 천사가 쇠기를 박는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을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원어로 보니까 레마. 여러분, 원래 이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 그리고 또 하나가 레마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 레마로 쓰였다는 것은 보통 이럴 때 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구체적으로 선포된 말씀이자 동시에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건을 구별하지 않아요. 히브리어에 다바르가 말하다인데, 여러분,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했을 때 동시에 빛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과 사건과 이 말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선포됐다는 얘기는 그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덮을 거야.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너를 덮을 거야. 그러니까 너의 결핍에 집중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덮을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통독하시고 말씀 함께 묵상을 하시다가 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분별하죠?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 그게 레마입니까? 나 이 말씀 너무 좋아해.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게 레마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죠. 레마는 들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레마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레마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레마는 나의 계산과 충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 그래 막 충돌이 일어나요.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레마는요, 내 마음에 계속 머물고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계속 부담감을 줘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 그 말씀이 뭔가 내 마음을 막 자꾸 움직여요. 흔들어 놔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담감이 일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내가 항복할 때 비로소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레마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이제 종종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배가 비어 있습니다. 그럼 날이 새버렸어요. 이제 퇴근을 해야 돼요.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레마의 말씀을 하셨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레마로 들립니다. 레마로 들린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상식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부고 당신은 목수신데, 내가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는데 아침에 밝은 빛 안에서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계속 그 마음이 남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상식이 맞지 않지만 자꾸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마음에 남는지 모르겠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만 같아. 세 번째가 뭡니까? 결국에는 항복하여 순종했더니 그 레마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이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자,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레마로 쓰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 저의 계산으로는, 제 계산기로는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데 주님이 저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 차게 되었죠. 그의 결핍의 인생에, 실패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시는 에피스키아조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최근에 지금 여러분의 상식과 계산과는 충돌이 되는 그 레마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고, 이거 해야 될 것만 같아, 기도해야 될 것만 같아, 금식해야 될 것만 같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만 같아, 그 마음을 두드리는 그 레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혹시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주하고 있구나. 내가 나의 나사렛 안에 그냥 소박하게 머물러 있으려 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자꾸 생각이 나, 말씀이. 월요일이 시작되는 자꾸 또 어제 말씀이 생각이 나. 주중에 계속 그 마음에 부담이 돼.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순종을 해야만 진정한 평안이 오고, 순종을 할 때의 그 레마의 말씀은 실제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결핍을 캔버스로 삼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결핍의 상황에 안주하고자 할 때에 위험한 모험이지만 비범한 요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씀 앞에 항복을 하죠. 38절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종이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 레마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마리아는 어떻게 이 위험한 초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응답할 수 있었을까? 아직 어려서 10대라서 겁이 어서서였을까? 아니에요. 마리아도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예스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 나를 부르신 그분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천사를 통해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은, 이 마리아는 신뢰했기 때문에 상황은 위험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믿음으로 예스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선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말씀에 다 걸고 순종을 감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던지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 레마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을 위험하게 만들지라도, 이 말씀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게 만들지 몰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커스의 공중군에 보신 적이 있으시죠? 두 명이 공중군을 하면서 서로 잡아주고 하는, 그 중에 이제 먼저 날아가는 플라이어라고 하는데요. 플라이어가 언제 가장 높은 곳에 있는지 아십니까? 안전바를 쥐고 있다가 놨을 때입니다. 놨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죠. 자, 아이러니한 겁니다. 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놨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고, 사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죠. 왜요? 추락할 수 있으니까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플라이어가 보통 여자죠. 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대편에서 캐쳐가 그녀를 꽉 잡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붙잡아 주시는 캐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나사렛, 참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이 말이지만 그래도 안정이 있었어요. 요셉과의 결혼, 평범한 삶이라는 안전바를 놓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는 순간 결핍 상태요, 무방비 상태가 된 건 맞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쌌어요.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그녀를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태가 되었고, 온 우주에 정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노래와 아름다운 이야기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그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 안전지대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요,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스펙을 쌓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을 모아가기도 합니다.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 안전바를 내려놔야 내가 너를 붙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험한 은혜를 주실 때마다 저의 반응은 뭐였냐면 즉각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저는 저의 결핍을 바라봤어요. 미국으로 가라,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요. 이민교회로 가라, 저는 담임 경험이 없는데요. 한국으로 돌아가라, 저는 많은 성도를 섬길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늘 저는 결핍을 얘기했어요. 주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결핍이 투성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결핍 때문에 내가 그래서 역사하려는 거야. 야, 너가 다 갖추고 있으면 그거 네가 한 거지, 내가 한 거냐. 여러분, 결핍이 하나님의 캔버스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늘 결핍에 주목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그때마다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게 하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부하를 꿈꾸십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 물론 그럴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위험한 기도이기도 한데 저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분의 기도인데 영국의 탐험가입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합니까? 항구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항구에 있으면 파손 당할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배가 항구에 있으라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항해를 해야 합니다.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레이크의 기도문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주여 우리를 흔드소서입니다. 영어로는 disturb,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do not disturb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방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Disturb us, Lord. 우리를 방해하소서, 나를 흔들으소서, 나의 계획을 더 좀 강하게 하면 망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자, 주여 우리를 흔드소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만족해 있을 때, 우리의 꿈이 너무 작아 너무 쉽게 이루어져 버렸을 때, 우리가 너무 안전하게 도착해 버렸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해안가 가까이에서만 항해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흔드소서. 더 과감하게 모험하게 하시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게 하소서. 폭풍우가 칠 때 당신의 보호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시야의 땅이 보이지 않을 때 저 별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닻을 올리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게 하소서.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당신의 전능하심을 붙들게 하소서. 참으로 멋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흔들어 주셔서 안전한 항구에만 머물려 하지 않고 주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고백할 때 오늘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마리아처럼 주의 레마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흔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방해해 주십시오. 내 계획과 내 뜻을 품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계획을 주님이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작은 꿈과 나의 작은 이 좁은 안전지대를 흔드시고 주님의 크고 위대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던 계산기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인생을 캔버스 삼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없음과 결핍이 주님이 일하시는 캔버스, 주님의 이야기와 주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캔버스와 공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한편 또 가진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안전바 있으시죠? 여러분, 너무 안전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안전바를 내려놓을 때 레마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모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넘쳐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세우고자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결핍과 공백이 하나님의 캔버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바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에피 스키아저라고 지어주시며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아버지 임택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순종함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안주하려는 성향을 깨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모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배는 항해를 해야 합니다. 주여, 안전한 항구에만 늘 머물러 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의 비범한 여정에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담대한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 때문에, 그 공백 때문에, 그 여백 때문에 주님이 캔버스로 삼아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오니 우리의 안전바를 내려놓을 때 가장 그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이 예배자, 우리 선화목적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흔들어 주옵소서. 안주하려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시고 안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11조로 또한 감사한 그런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기쁘신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캔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의 각 영역이 하나님의 진정한 캔버스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북한에 하나님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신 날을, 그 날을 예비하며 준비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하시며 하나님께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우리 선화목적의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의 안전제도를 벗어나 우리의 안전바를 내려놓고 그 비천한 또한 결핍의 상황 가운데 부르신 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